어느덧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금 노란 국화가 만발해서 아주 국화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겨나오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싸움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직장에서 도태되고, 사업장에서 도태되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도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내기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조금만 얘기하면 내기할래? 얼마 걸을래? 그래서 내기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러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신문, 여러 대략 한 23곳의 신문에 칼럼을 약 18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묶어서 책을 출판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첫 번째 책을 출판한 그 책의 제목이 핑계하는 동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다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핑계하는 동물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핑계를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하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핑계됩니다. 그래서 여당은 야당에게 핑계대고, 야당은 여당에게 핑계대고, 서로 핑계하는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핑계하는 동물이라, 이렇게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강과 경치가 아무리 좋고, 단풍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구경을 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모두가 다 구경을 다 마치고 소풍 끝나는 날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초로 같은 인생이다. 풀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처럼 해가 뜨면 그 이슬이 사라진 같이 인생도, 젊음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잠깐이면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인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룻밤의 꿈처럼 잠깐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떻고,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어저께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본문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운동경기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운동경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받거나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시합을 하듯이 다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다. 달려갈 때에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바지 저고리 입고 마라톤 할 수 없어요. 수영 선수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수영 선수로 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주를 하는데 어떤 경주를 하느냐?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세상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지의 아들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부잣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찌꺼기처럼 더러운 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늙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내가 올바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운동 경기 같은 인생,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시기 바라고, 기왕이면 거추장스러운 것 벗어던지고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이번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그러지 이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두 번 살지 않는다 이런.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내 목숨을 어떻게 살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SM도 있고 YG도 있고 또 박진영이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이 박진영이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진영이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1등을 놓치지 않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는데 이 가수가 돼가지고 약간 가수 중에 이단아처럼
웃기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옷을 입었는데 비닐로 해입은 옷이라서 속옷이 다 비치는 이런 옷을 입고 와서 춤도 이상한 춤을 추면서 하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MC 중에 최고의 MC로 꼽는 유재석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나왔어. 자기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가수도 인기도 끌어보고 유명한 가수들도 만들어보고 돈도 벌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벌어보고 유명인도 되어보고 유명한 걸그룹도 해보고 키워보고,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야, 처음이 있으니 끝이 있을 텐데 내가 나았으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진작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인생길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꿈을 꾸라는 것이. 분명한 꿈,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라메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하고 목적이 있더라도 낮은 것은 죄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공자들은 모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 요셉도 17살에 꿈을 꾸어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들이 되는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며 살 뿐이고 꿈이 낮은 인생은 천박하게 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1인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2살 때에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방직 공장에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가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우편 배달부를 하는데 우편 배달부에서도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철회사를 세워가지고 강철왕으로 1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살 때에 바르게 살아서 그곳에서 신용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신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1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맡겨진 일에 1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험한 인생길, 이 달리는 길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뒤만 재다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인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던져버리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말대로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지나가 버린 세월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에게 행복도 따라가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에게 행복도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꿈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354장 3절에 보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는 면류관을 얻도록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으로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 힘들지만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면 먼 길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천안이나 대전, 부산을 가려면요, 여러분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세기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가다 보면 다 헐고 다리는 아프고 발은 부르트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KTX 타면 뭐 2시간 반, 3시간에 가고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1시간 만에 가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육체의 힘만으로 살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면 힘들지만 거칠은 인생길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인생길에 쉽게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것도 거뜬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강, 환난의 강, 문제의 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를 박힌 이 뽕나무도 믿음이 있으면 뽑아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힌 문제의 여러 가지 뽕나무, 환난의 뽕나무, 질병의 뽕나무도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거칠은 광야길도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내도가 있어야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6장 23절을 봅니다. 대저 명령은 말씀이에요. 명령은 등불이요 법도 말씀이에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흑암과 같이 깜깜한 인생길이 있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안내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안내도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이는 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유명한 가수,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여러분, 이 인생의 안내도 성경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서야 성경의 안내도를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인생길을 나홀로 살아가면 어느 길이 진짜인지,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어느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의 안내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내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길의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면 틀림없어요. 성경이 가라고만 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천국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안내도를 못 찾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가서 깨지고 저리 가서 엎어지고 저리 가서 실패하다가 여러분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따라가면 여러분 광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내도 없이 내 멋대로의 인생을 살지 말고 안내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제 멋대로 나는 이거 답답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면 늑대가 와서 물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항이 있는데 요즘엔 집에서 뭐 어항을 놓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동안 또 어항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항에서 고기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 고기가
사람이 움직이면 와서 쫓아다니고 손가락을 이쪽으로 대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쫓아다니고 이 아주 움직이는 거 보면 아주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생각하기를 난 너무 이 어항이 답답해. 규제하는 것이 너무 많아. 산소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자유도 느낄 수 없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서 어항 밖으로 톡 튀어나오면 처음에는 산소도 엄청나게 마음대로 마시고 그리고 팔딱거리니까 지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항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어항 속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로 산으로 자기 멋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했는지 여러분 집에서 자기가 밑에서 이 아브라함을 밑에서 수종드는 이 군인들만 318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이 커도 318명씩의 군인들을 두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제 필리핀이나 뭐 아프리카 이쪽 가서 보면요, 식당이고 어디고 이 앞에서 식당, 집 이런 데도 그 사복경찰입니까? 그 일반 그 청원 경찰처럼 이게 경비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두고서 이렇게 한두 명씩 경비를 세웁니다. 한두 명 세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물건을 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소비하고 월급만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는 경비병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부엘세바로 헤브론으로 100여 평생을 오직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끝까지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하였다.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돈도 재산입니다. 건강도 재산이고 우리의 집도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이 많이 있다면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돈이 많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돈다 해서 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행도 뱅크예요. 뱅뱅 돈다 해서 뱅크요. 돈은요, 내 게 아니에요. 집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이고 내 집이 괜찮아, 나도 아파트 살만해, 그게 내 집입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숨이 멈추면 내 거 아니에요. 두고 가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돈, 아이고 나 저축해 놓은 것이 있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오늘 가다가 여러분 심장마비나 심각한 문제로 숨이 멈춰버리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진짜 재산은 세상 끝날까지 충성과 믿음이 재산인 것입니다. 충성과 믿음이 진짜 재산이에요. 그래서 찬송 450장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같이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디에?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일 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보다 귀한 뭐는? 믿음은, 다 같이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림이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보다 귀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재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쁨과 슬픔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과 아픔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재산도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나고 영원히 있어주는 재산은 충성과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